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네 형편이 이 모양이냐?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이 말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내 형편을 건드리기 때문만이 아니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히스기야가 이런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 36장에서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애굽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제 아수르와 유다 사이의 군사력 대결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역사를 다스리는가? 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37장에 들어오면서 히스기야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36장에서는 백성들에게 랍사게에게 대답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37장에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는 침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엽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소서인 것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명예라는 말은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자기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붙들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함께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여기 짧은 한 절 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그가 듣고 옷을 찢었으며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딘가로 달려갑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계산기부터 두드리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누구에게 전화할지 생각하며,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그날 밤부터 검색창을 붙들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계속 닫히면 무슨 공부를 더 해야 하나 머릿속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물론 필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병원도 당연히 가야 하고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찾아야 하며 현실적인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보다 먼저 네 마음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갔습니다. 이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도 참 대조적이었는데요. 과거 아하스 시대 역시 나라가 침략당하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는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의 힘을 더 의지했지요. 그런데 그의 아들 시스기야는 비슷한 위기 앞에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힘으로 달려갔지만 아들은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모두가 같은 위기라고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상태를 아주 솔직하게 표현하는데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은가 또다. 아멘.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지요.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이미 해산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할 힘이 없습니다. 믿어야 하는데 믿음이 흔들립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가족을 붙들어 줘야 하는데 나도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기도 제목조차 매일 똑같아지고 가족의 병환이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병원에 함께 가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그렇지요. 치료를 잘 받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까지 같이 주저앉는 날이 많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요, 힘없는 자기 모습을 숨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버티지도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사람들을 보내 4절에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는요,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집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역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수르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의 군대가 갑자기 강해진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사내립이 소문을 듣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군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이 왔습니까? 네, 말씀이 먼저 왔습니다. 현실이 바뀌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문제 좀 없애주세요라고 말하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들려오는 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인 것이죠. 끝났다. 안 된다. 이제 방법이 없다. 그 말들로 가득했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바로 철수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위기가 한 번 더 찾아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 아수르 왕을 만나고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자신과 싸우러 나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유다 입장에선 약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아수르가 우리를 떠나겠구나. 이제 다른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겠구나. 그런데 사네립은 물러가면서도 히스기야의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으려 합니다. 10절입니다.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보십시오. 이번에도 공격 지점이 똑같습니다. 네가 틀렸다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사네립은 자신의 전쟁 경력을 꺼냅니다. 봐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는지 알지 않느냐? 그 나라들의 신들이 그들을 구했느냐? 아마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아수르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심했는데 다음날 통장에 또 좋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치료가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검사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했는데 오히려 더 아픈 말을 듣습니다. 취업을 위해 기도했는데 또 불합격 문자가 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려움보다 두 번째 어려움이 더 힘들게 느껴지죠? 왜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잖아. 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편지가 왔는데 협박 편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너지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또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도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오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문제를 수백 번 다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합니다. 누가 나에게 아픈 말을 하면 밤에 누워서 또 생각하지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생각합니다. 문자 하나가 마음을 흔들면 10번, 20번 다시 읽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인터넷에서 같은 병명을 계속 검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믿음은 이것이었어요. 나를 겁주는 글을 기도의 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믿음은요. 나를 겁주는 글을 기도의 글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지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내 손에서 하나님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처음부터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사내립은 말했지요. 내가 여러 나라를 무너뜨렸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사내립이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신들도 내가 없앴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그러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순서예요. 내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께 설명하기 전에 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내 영혼에게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아수르가 실제로 열국과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허세만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강합니다. 믿음은요, 결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데 아닐 거야 라고 우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괜찮아, 이 말만 반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깨졌는데 아무 일 없는 척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지요. 히스기야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아수르가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를 더 한다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불태운 다른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사내립은 여호와 하나님도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신도 무너뜨리고 이 신도 무너뜨렸으니 여호와도 똑같겠지. 그러나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신들은 나무와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결정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구원을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아니었어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체면이 서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살 수 있을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심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로 올라갑니다. 내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해서 명예를 회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깎을 수도 높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것이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똑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친히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힘들 때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께 가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은 가장 익숙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전화부터 할 수도 있고, 계산부터 할 수도 있고, 검색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라면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라면 당장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병원에 가야 한다면 치료를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의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병원 문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도 사용하시고 오늘 제 마음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혼자 견디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대단한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짓누르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밀린 고지서일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고, 관계가 끝날 것 같은 문자 한 통일 수도 있으며, 불합격 메일, 회사에서 받은 통보, 자녀에 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붙들고 밤새 읽고 또 읽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펼쳐놓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이것 때문에 무섭습니다.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제 하나님보다 크지는 않음을 믿습니다. 걱정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겁니다. 문제가 즉시 없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문제를 혼자 들고 있지는 않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살려주십시오에서 한 걸음 더 기도하십시오. 물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면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가족이 병상에 있다면 붙드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관계가 깨졌다면 다시 이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 청년들은 취업의 길과 진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주십시오. 제가 회복된다면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저의 강함이 아니라 저를 붙드신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기도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두려움을 품고 사람에게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